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매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사실 복음의 핵심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혹은 기독교에서 복음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울고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정말 가슴이 절절하고 펑펑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받은 교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세례받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볼 수 없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 지하교회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바깥으로 새어나갈까 싶어서 정말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듯이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례를 베푸시면서도 정말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부끄러웠고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배드리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불을 덮어가면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취미 생활도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행사도 아닙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장소가 그 북한 지하교회의 실제였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굳이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죠. 하나님이 이 세상, 즉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구원을 표현할 때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핵심 단어로 생각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기서 영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3장 16절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이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달라는 충격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한 some people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all people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권세를 포함한 모든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것이 선택되어 하나님을 믿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신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더 말하면 이것들이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희한하게도 내가 믿어야지 하고 의지를 가지려고 안 해도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히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구원을 얻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고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이 단어 자체가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어떤 시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생명의 개념과는 좀 다른 독특한 생명의 컨셉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아는 것이 구원이 되며 영생을 주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말 다양한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팩트를 아는 것입니다. 갈릴리 은혜교회는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토렌스에 있는 교회다. 이런 팩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다, 한인교회다 등등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는 인포메이션의 단계로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 은혜교회에 가면 예배가 아주 은혜롭대, 교육부가 조직이 잘 되어 있대 라든지 그곳에는 사랑 많으신 권사님들이 계시고 특히 점심 식사가 아주 맛있대, 한글학교도 유명하대, 갈릴리 만남이란 행사에 가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이렇게 어떤 알면 유용한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로는 체험으로 아는 단계가 있죠. 갈릴리 은혜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갈릴리 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난 하나님을 만났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나는 체험했어. 이런 체험은 어떤 상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한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은혜의 예배,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떤 팩트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맨 마지막 단계에 체험으로 아는 것, 이것은 어떤 분위기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며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인카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정도를 아는 이런 어떤 인포메이셔널 날리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인포메이션에서 원 스텝 더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는 것, 모르는 게 서로 없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17장 21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치 부부가 그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 다른 사람은 내 남편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 아내에 대해서 모르지만 나만 알 수 있는 사실, 내가 그동안 수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나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제임스 패커, 이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가지는 사랑의 관계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예를 찾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죽음 앞에서도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과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예를 찾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드리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고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아직도 세상 물질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모양이 중요하고 남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직 육적인 부분에 묶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 자체가 내 신앙의 목적인 경우는 참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죠.
하지만 그런 현주소를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으로 우리를 웅크리게 만들죠. 그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버리려고 하면서 점점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승리이고 행복이고 형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 더 합당한 정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부터 누리게 되는 영원한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시점부터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시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육체가 죽어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의 맨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서 죽지 않고 늘 살아있다, 살아서 존재한다, 이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완성되는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함을 이룬다는 개념에서의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성 때문에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지만 사랑 많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고 그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순간부터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이미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자아를 깨뜨리며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요, 예배를 열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처럼, 다니엘의 모습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열망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를 열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복음 때문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깨뜨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이야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 간절히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나의 열망이 더욱더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환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내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더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가기에 힘쓰게 도와달라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씩 변화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자신은 지금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투성이지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에 힘쓰며 주님 닮아가기에, 주님 안에 거하기에 아버지 안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총이 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속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나아가기 부족하면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며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주님 앞에 그들 앞에 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으며 또한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